하늘의 빛이 이 아침 당신에게 비추어 그 빛이 당신의 하루를 밝게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준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박준호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완전한 재정 회복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과 그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처음 겪기 시작한 것은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거래처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타격이 컸습니다. 저는 급하게 다른 거래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된 거래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의 소액 대출이었습니다.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는 모든 직원이 떠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빚은 3천만 원이 되었고 다시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제 빚은 1억 원을 넘어섰으니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저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두 아이는 학원은커녕 필요한 학용품조차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빚은 2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10통 이상 걸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20통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두 시간 자다가 깨서는 천장만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30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60대가 된 저는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빚은 3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저를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번 일당 3만 원 중 2만 7천 원은 그날 저녁 식사비와 다음 날 교통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다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희 사연을 들으시고는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라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에 나갔습니다. 첫째 날 목사님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라는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11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날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드리겠다고. 비록 3,000원밖에 없지만 그것의 10분의 1인 300원이라도 드리겠다고. 둘째 날 일당을 받았습니다. 3만 원을 받아 그 자리에서 3,000원을 11조로 떼어놓았습니다. 남은 27,000원으로 하루를 살아야 했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셋째 날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먹을 밥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넷째 날 일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일당을 3만 원만 주는 곳이었는데 그날은 일을 조금 더 했다며 4만 원을 주었습니다. 1만 원이 더 생긴 것입니다. 다섯째 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꾼이 오지 않아서 저에게 추가 일을 맡겼고 그날은 5만 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받아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돈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부터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으니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팔째 날 목사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받기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9째 날 일터에서 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도시락의 반을 그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푼 것입니다. 10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10일째 날 목사님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운 후에 남는 것이 있으면 드리려 했습니다. 12째 날부터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 필요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13째 날 일터 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잘한다며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며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벌던 저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14째 날 목사님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표현이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억지로 드렸습니다. 마지못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15째 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을 통장에서 뽑아 가장 먼저 2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추가로 드렸습니다. 16째 날 목사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제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큰 사업을 하던 시절에도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11조도 제대로 안 드렸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 줬습니다. 17째 날부터 저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정성껏 했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일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18째 날 소장님이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일을 정말 잘한다며 급여를 20만 원 인상해 주셨습니다. 이제 월급이 220만 원이 되었습니다. 19째 날 목사님은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20째 날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1째 날 목사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이 축복의 열쇠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제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20일 일이 지난 후에도 저는 계속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큰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프리랜서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규직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1조는 30만 원을 드렸고 감사 헌금으로 10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3억 원의 빚을 다 갚으려면 300개월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직원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일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규직으로 입사하라고 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11조로 40만 원을 드렸고 감사 헌금으로 20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남은 돈 중에서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빚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550만 원 정도 되었고 빚을 갚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4년째 되던 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니 회사가 상장하면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세금을 제하고 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34년 만에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교회에 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이 있었다고. 30년의 고통은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신 것이라고. 5년째 되던 해에 저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업에 첫 수익이 생겼을 때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도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월급을 제때 주었고 복지도 잘 챙겨주었습니다. 6년째 되던 해에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 되었고 매출도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매출의 10%를 교회와 선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아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8년째 되던 해에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9년째 되던 해에 아들도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자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아버지의 믿음이 자기에게도 전해졌다고. 10년째 되던 해에 사업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되었고 매출은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수익의 20%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통장에 3,000원밖에 없던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빚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희망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제가 21일 동안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적어도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가 아닌 축복을 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 돈을 먼저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넷째, 남에게 베푸십시오. 아무리 없어도 베푸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되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높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20일 일만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빚에 시달렸지만 하나님께서 4년 만에 모든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11조를 드리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20일 일만 해보십시오. 20일 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20일 일 동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 20일 일 동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갑니다. 11조도 계속 드립니다. 감사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3,000원밖에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빚을 갚게 하시고 재정적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단지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입니다. 가난이 아닌 풍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20일 이후에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기적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닌 오늘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박준호님은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11조를 드렸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고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경제 문제가 4년 만에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청산되었고 사업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회복되었고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준호 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박준호 님처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1조를 드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박준호 님처럼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